오늘은 사순절 제2일입니다. 주님,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 십자가를 새기며 제 삶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샬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새겨보는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므로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빈들로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앙망해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요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 후손을 위한 기도의 41차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자녀 후손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니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온 가족이 우리 성은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잠언서를 또박또박 쓰시면서 4월 4일 전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초청하여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후 40일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기도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위에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545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을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따르는 많은 그런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배고픔의 고통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급히 예수님께서는 재촉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은 깊었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였거든요. 그러니 밤이 깊어도 혹 바람이 불어 풍랑이 날지라도 어지간해서는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겸비했던 그런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풍랑이었는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상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밤사경이면 바로 새벽, 이른 새벽을 의미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두려움을 떨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우리는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내용에 보시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즉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저력은 바로 따로 산에 오르셔서 프로스코마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절의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또 안 풀릴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바로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청신호입니다. 사인이고 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깊이 더 독대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로 절절 끓어오르는 이 프로스코마이의 그런 영성을 겸비할 때 거기에 고침 역사가, 치유 역사가, 해결 역사가, 이김 역사가, 승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온갖 고난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얻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의 근원의 키는 프로스코마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곧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조용히 개인적으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갖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개인의 영성, 주님과의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독대 시간을 가지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보복된 역사가 있을 믿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기도로 세우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 가정과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무엇보다 부모된 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드린 저희 기도와 저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드린 영혼의 고백을 삶으로 지켜나갈 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가고 자녀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저와 자녀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님을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세워진 제가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정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 양육이 곧 청지기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매사에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과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돌파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주님의 존귀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